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참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사기 10장이 겉보기에는 그 이전 사사들 시대 이후에 잠깐 안정을 찾는 것 같다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위기로 빠져든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 아비멜렉의 큰 혼란이 있고 나서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로 등장하죠.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 자체는 굉장히 간결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 간결함 자체가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의 역할은 그 혼란을 좀 수습하고 뭐랄까 최소한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도? 그 정도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혼란을 잠재우는 정도의 역할? 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길앗 사람 야일은 묘사가 훨씬 구체적이에요. 22년간 다스렸는데 아들이 30명이고 또 어린 나귀 30마리, 성읍도 30개나 가졌다고 하죠. 맞아요. 그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건 뭐 그냥 사자라기보다는 거의 왕족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상당한 부와 권력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표면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하지만 이런 안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신들까지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우상을 그냥 다 받아들인 셈입니다. 와, 주변 모든 신들을 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두 개의 우상을 더 섬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 자체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보여주는 목록인 거죠. 성경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버렸다.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겠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다고 나와요. 특히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아주 심하게 압제합니다. 18년이나요. 와, 이건 뭐 이전 압제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고 고통스러웠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압제가 거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9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아주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까지.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네요. 네, 이전에 어떤 압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었단 거죠. 이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백을 하죠.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말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애굽에서도 아모리 사람에게서도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 손에서도 다 구원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과거 역사를 쫙 상기시키세요. 네,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와,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와, 정말 단호하시네요. 반복되는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실망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놀랍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간청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단순히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처분을 맡기면서도 구원을 간청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실제로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나와요. 아,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이 진정성 있는 회개와 행동의 변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즉각적인 약속은 안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어떤 희미한 빛,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인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모여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 리더가 없군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간절히 찾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구원자를 갈망하는 절박한 외침인 동시에 이제 다음 장인 11장에 등장할 새로운 인물, 바로 입다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사사기 10장을 쭉 살펴보니 죄가 점점 깊어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극심해지고 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모습까지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저하시는 듯한 그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이끌고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하고 절박하게 묻는 그 마지막 장면이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